1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5월 셋째 주죠. 벌써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지난주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정의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뭘 체험하고 있다고요? 천국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린다라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마 밖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신천지 관련 자료가 한 장짜리가 복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프린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꼭 참조해 놓으세요. 신천지가 교리가 어떻게 변개되어 가는지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작은 책이 나오죠. 그것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먹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누구라고요? 신천지에서는 그게 이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천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장막 성전을 세웠던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세운 장막 성전의 모든 교리들이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유재열 씨가 뭐라 했나? 스스로가 말했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18살에 교주가 되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내가 거짓말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렇게 재림 몇 월 며칠날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뭔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돌릴 수 있는 관심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단 사이비를 이제 손을 댄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속을 면해야 되고 그런 걸 피해야 돼서 이제 오평화라는 목사, 기독교 장로회 목사에게 장막 성전을 다 넘겨요. 그런 걸 전부 다 넘기고 자기는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이제 사업차 미국을 잠깐 가요. 근데 들어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크게 벌였어요. 그리고 딸을 시집을 잘 보냈는데 그 박재상 씨, 싸이. 그래서 가지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아니 내가 틀린 말하고 내가 거짓말한 것을 내가 잘못됐다고 시인한 거 하고 그걸 그만둔 게 그게 왜 배도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유재열 씨를 성령으로서 자기 일꾼으로 삼았는데 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재열 씨에 대한 것이 성립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신천지는 근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미국 잠깐 갔댔잖아요. 근데 그걸 가서 이제 미국 신학교를 가서 공부했다.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잠깐 가서 사업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 전부 다 카페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고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읽어보면요 진짜 한숨이 나올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았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네. 그러니까 딱 해결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죽으면 갈 곳이 생긴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딱 생긴 거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두 번째 또 좋은 게 생겼어요. 뭐가 좋았느냐?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해 줄 분이 생겼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의 모든 걸 아시는데, 특별히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의미가 있게 봐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걸로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내가 돌아올 것이 생겼다는 것과 그분은 나를 다 알고 있고 위로하고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것, 특별히 그분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해한다라는 것,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물론 내 욕심은요, 가능하면 그걸 감추려고 막 그래. 내 마음 막 하나님 앞에 내 거짓된 모습을 그대로 잊고 싶어하고. 근데요, 아니요, 더 강력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아니다. 이분은 이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죄를 그분에게 내어놔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 그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쭉 이제 가면서 한번 성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모양으로 지으시죠. 형상은 첼렘이고 모양은 데무트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동상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 비슷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거울과 같이. 그런 일은 뭘 어떻게 하냐?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형상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대리 통치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 이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기능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님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2장 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니라.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21장에 그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뭐해라? 20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불어주시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자, 타락했잖아요. 창세기 6장 얘기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다시는 내 영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때는 타락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아담과 함께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그 모양,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죠. 그런 다음에 이 아담이 이제 누구를 낳습니까? 셋을 낳죠. 그리고 누구를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습니다. 히브리어는 에노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들고 약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요. 쉽지 않죠. 뭘 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과 철저하게 함께 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을 주었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그리고 이제 뭐 3장 4장 이렇게 보면은 뭐 합니까? 6장까지 봐도 하나님과 사람이 뭐예요? 서로 이렇게 교제가 돼요. 3장에서는 대화하죠. 어떻게 대화해요? 아담 어딨니?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거 알게 했니? 네가 왜 먹지 말한 걸 먹었니? 여자애 너는 왜 먹었니?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4장 가면 어떨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것은 받으셨어요? 가인 걸 안 받았어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네 마음문 앞에 왜 네가 네 제사가 안 받던 네가 화를 내니? 그러면 안 돼. 네 마음에 있는 죄부터 다스려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뭐랄까? 내가 그렇지요. 내가 동생 뭐 지키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농사꾼인데 네가 농사하는 것은 땅에 절대로 너에게 소출을 안 줄 거야. 너는 땅에서 유리 방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심한데요. 누가 만나면 나를 죽일 건데 저 좀 살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럼 내가 생명은 보장해 줄게. 너를 상하게 하면 벌이 7배가 될 거야. 그래서 표를 줬어요. 어떤 편지는 몰라 뭘 줬는지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뭐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이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걷는데 뭔 소리가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교제하고 대화하고 살았다는 사실.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살아야 될 존재가 뭐 하게 됩니까? 어이씨 내가 하나님 할래. 그걸 가르쳐서 교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보니까 3장 4절 5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의 말씀을 정변으로 부연하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안 죽어.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한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의 주권자, 주제자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판 못해요. 재판은 누가 해야 돼요? 사법부가 해야 돼요. 판사가 지멋대로 합니까? 물론 재량은 있어요. 누구는 뭐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4년을 때리지만 누구는 몇십억을 해먹어도 4년을 때리더라고. 그게 이제 판사 지멋이 어르니까 그런 것은 공정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도 그 판사가 그렇게 해도 뭐에 따라서 해야 돼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돼요. 법률에 따라서는 아니요. 이전에 비슷한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에 구속이 돼요. 그만큼 재판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엄격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온 세상의 창조주만이 온 세상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재판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 2장 10절에 이 선악과와 그리고 3장 4절 5절 이해하려면 야고보서를 꼭 기회를 해요. 4장 11절 12절. 자, 남을 판단하면은 너는 입법자지 준행자는 아니다. 입법자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걸 너무 쉽게 해요. 신천지도 그러고 모든 이단들이 뭐랍니까? 교회는 뭘 모른다 그럽니까? 구원이 없다. 복음을 모른다. 전도를 모른다. 우리는 복음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그들이 심판자 다 됐어. 저그들이 하나님이야. 지금 원죄를 범하는지도 모르면서 자부심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여튼 간에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뭐 하게 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그걸 따먹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가르쳐 내가 하나님 하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하겠다.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왕 되겠다, 이걸 가르쳐서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확고한 믿음에 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요, 내 주장이 강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죄는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게 죄, 곧 하나님이 나에게 왕 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스나라까 따먹고 있어요, 안 따먹고 있어요? 자주 따먹죠. 상시로 따먹죠. 아주 그냥.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누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3번을 당부를 시킵니다.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일정 이상 올라오지 말게 해라. 올라오면 죽는다. 이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안 온다고 한다니까요. 아니다, 가서 말해라.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그래 답답할 정도로 모세를 다시 돌려보내요. 계속 돌려보내요. 3번 정도를. 당연히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성령이 떠났어요. 뭐가 무너진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뭐가라고? 그게 아담의 형상이에요. 이번 주 메시지였죠? 자, 이 아담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게 가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대화를 한다니까는 지금요. 창세기 4장을 보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동생을 죽여놓거나도 일말의 가책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는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라는 대라고 그랬는데요. 안 그래요. 안 해. 나 안 할 거야. 애녹성. 성을 짓고 정주를 택해요. 순종도 안 해요. 그게 가인의 형상, 아담의 형상. 가인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죠. 타락한 모습이죠. 자, 이 아담 형상에는 뭐가 임합니까?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 심판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의식주 문제가 와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문제이죠. 이번에 뭐 이제 삼성이라는 그 기업에 파업을 했는데요. 작년에만 법인세를 깎아준 것이 2,800억, 400억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삼성이 공장을 지으면 그리로 수도관 깔아주고 도로 깔아주고 전기 설비 다 해주고 누가 다 해요? 그럼 국가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업을 도와서 그러고 이제 그것만 해도 아니잖아요. 외교로 또 얼마나 도와줍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의 이윤이 나면 뭐부터 떼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법인세부터 떼야 돼요. 그리고 기업이 갈 수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주주들에게 배당이 가야 돼요. 그러고 남은 걸 가지고 회사가 성과급으로 조금씩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질서를 깬 게 이번에 파업 문제예요. 아마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얘기할 건데 하나님은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실 겁니다. 모를 겁니다. 그것을 아마 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수두룩박둑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매덕이라는 이 돈 앞에서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의식주에 매여 있는 삶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잡초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합니까? 육신의 죽음을 줍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의식주 문제, 취업하는 문제, 제일 힘든 문제죠. 그만큼 뭐예요? 그건 어디서 왔다고? 이 시대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의식주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해결하고자 뭔가 신을 찾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귀신을 찾게 됩니다. 그럼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오면은요,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환상, 환청,
한 감 귀신이 만지는 거예요. 심해요. 정말로 심해요. 귀신에게 이 환감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환청은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못 해냈는데. 환상은 뭐가 보이는 겁니다. 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딱 고개를 들었는데 둘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가 예전에 고양이 뒷다리 잘려가지고 질질 피 끓고 오는 그런 환상을 항상 봤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죠. 고양이 피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일정 길로 계속 따라가는, 일정 길로 피가 따라가는 피꼬리지.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자기가 안아줘 그랬대요. 그러니까 환상과 환감이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얼굴에 딱 보여요, 그게. 그러고 요즘 이제 운동을 하더라고. 전에는 안 했는데 보니까 오후 시간 해질 무렵에 나와서 그 공원을 돌더라고요. 근데 걸어가는 달리는 모습이 달라요. 일반적인 청년들이 달리는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한 7, 80대 노인네가 달려가는 것 같아요. 잡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내일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못 보고 어제는 봤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볼 생각이에요. 차 한 잔 사주면서 물어봐야죠. 이제. 이런 문제에 시달리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또 지냅니다. 죽은 부모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못 지내면 어떻게 되죠? 시제를 지내죠. 보통 제사는 3대까지 지내고요. 4대부터는 시제로 다 통합을 합니다. 이 시제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시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뭔지 몰라서 어려서는. 어쨌든 시향 드리는 날은 동네 잔치야. 동네 잔치. 그래가지고 돼지 한 마리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좀 못 봤을 텐데 집으로 묶어서 이렇게 되는 이런 이제 바구니를 써요. 만들어요. 집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돼지고기 몇 점, 떡, 과일 쪼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만큼 담아주는데 한 40cm 정도 되게 돼요. 그것이. 그럼 그거 이제 들고 와서 집에 와서 풀어가서 이제 또 맛있게 먹죠. 이제 뭐 깨끗한 위생 같은 거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이 뭐 깨끗한 거요. 된 거요. 거기다 지가 지나갔는지 오줌을 쌌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집이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근데 여하튼 그 집으로 싸서 보내줘 그랬어. 뭐 우리 어른들은 모를 기억 안 나세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는 시향을 이제 묘들이 많은데 지냈다. 우리 가족 묘들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왜 지는지도 몰랐어. 검은 가세, 검은 도포 다 있고 어른들. 진짜 시커먼 도포가 다 있고. 그러고 이제 지내고 우리는 어떤 옆에서 놀고 있고 그래 얻어먹고 이제. 자, 제사를 지내고 시제를 지내는데 고린전서 보니까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에게. 어떤 사람들은요 제사 지낼 때마다 뭐 나비가 나와요. 10월 달에나 뭐 이렇게 뭐 한겨울에 2월 달에도. 그건 2월 달에 뭔 나비가 오냐고요. 누가 온 거죠? 귀신이 귀신을 보낸 거죠. 사람 속이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겪게 돼 있어요. 이제. 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돈이 많아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 그러면서 가정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가정에서 어떤 그 삶의 형태로 전달이 되죠. 성품이라는 게 전달이 돼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제 이제 운동장을 갔는데 어떤 놈이 그래요. 목사님, 왜? 성우 학교 안 와요. 선생님하고 싸웠어요. 기도이자는 소리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 모여서 회의한대요. 지우도 안 와요.
아빠도 신경 안 써요. 학교 그냥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 아빠 회사에서 와서 배워. 그럼 아빠가 너희들 뭐 월급 주고 할 테니까. 아빠가 이제 사수리점을 하거든요. 카센터를. 그냥 한번 봤는데 이제 최근에 한번 봤죠. 이제 유일하게 숭어 손 다쳤었을 때. 근데 하여튼 좀 그랬어요. 이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예. 물론 전달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이재명 같이 완전히 끊어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완전히 끊어냈잖아요. 그렇게.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더라고. 성품이 그대로 내려가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요.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죄 아래에서 진노와 심판하는 인생의 모습. 진짜 문제는 뭡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웃는 날이 있잖아요. 행복한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문제 이것이 아니야. 사후에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금방 가요. 엊그저께 23살인데 벌써 60이라네 이제. 참말로. 23살은 기억나는데 그 다음 나이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벌써 60이래요. 와, 대단해. 그래도 아직은 달리기를 내가 승우보다 빨라. 승우하고 지우하고 얘네들 달리기 시켜보니까 승우가 제일 빠르더라고. 승우가 나한테는 안 돼. 나를 속도로 뚫으려다가 다졌어. 하지 마야, 힘들다. 자, 이런 인생의 이 사망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인생을 구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하려면 대가가 필요하죠. 그렇죠?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을 가리켜서 속죄라고 말합니다. 살속자, 죄제자, 죄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누구와 누가 쭉 나가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11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나가잖아요. 전부 다 남자가 낳고 쭉 가다가 많이 중간에 생략됩니다. 가다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에 요셉이 낳았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정혼은 했어요. 결혼은 했어요. 근데 아직 서로 얼굴도 모르고 합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요. 무슨 소문이 나요? 마리아가 임신했대.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제 율법대로라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든지 불에 타 죽어야죠. 근데 조용히 끊고자 하여 고민할 때,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그래서 요셉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오죠.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해를 우리가 아누스 도미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AD라고 표현하죠. 202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고 그분이 뭐합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이라는 거죠. 36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이다. 그분께서 19장에서 보니까 31절에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수십 대의 그 채찍, 플레그룸이라는 살이 찢겨지는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힘으로 그 고통을 다 견뎌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6시간 만에 질식에서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을
그대로 겪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해서 대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죠.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데. 자, 죽으신 주님을 장례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뭘 가지고 옵니까? 어마어마한 왕의 장례식에 나서는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오죠. 침향과 모략이라 나왔어요. 돈으로 치면 35억씩 된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정도 양이면은 100리터라니까 왕의 장례식에서 풍성한 양이랍니다. 그 정도 양이면 그 100리터라의 모략과 침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죠. 최소한으로 계산해 보면 7억이 넘어요. 오늘날 시가로 최소로 계산해 보니까. 근데 침향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나무에서 수백 년 정도 흘러나와서 그것이 지나야 그런 향이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와처럼 비싼 거래요. 그게 향유처럼. 향유는 이렇게 한 300g 정도가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지죠. 큰 일들이.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고난주간에 봐서 내년 고난을 다시 한번 볼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이제 대속을 다 끝낸 겁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사실을 회개함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2장 38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뭘 받는다고? 죄를 용서받고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종로로 됐던 그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왕되고 세상의 기준을 삼으로 타락하고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혈통으로는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로마서 9장 16절 원한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먹지 않은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3절이죠.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천국에 드릴 자만 뭐 하는 겁니까? 이 회개와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제 있는데 얘기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놈이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되게 좀 뭐라고 할까 교회를 좀 쉽게 말하는 그런 이제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조용히 얘기를 해줬어요. 너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그러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3학년 아이가 하나 와서 오늘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목사가 뭐예요? 저한테 와갖고 목사가 뭐예요? 옆에 있는 지우가 야 새끼야 목사라니 목사님이지. 목사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분을 말해. 그래요? 너는 하나님 알아? 아, 저 몰라요. 삥카불어.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또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화할 수 있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래도 3학년이면 교회, 목사 이 정도는 알잖아요. 목사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어요. 나에게 정말 순진한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설명을 해줘야겠죠. 복음을 전해야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그런 무슨 찬양단 있었잖아요. 영화 북한에서 있는 거 신의 악단, 거기에 나온 주제 가지고 하나죠. 왜 나를 광야에 버려두시는지, 이런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그 가사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요? 아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은 내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좀 힘든 게 있는 거, 그거 별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면 그 영화가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별로 시간도 안 됐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막 믿어갖고 자기 총살 당할 정도로 뭐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랑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다예요. 저는 교회에 와서요, 그것 말고 다른 거 찾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야, 예수님 말고 뭘 찾니 도대체? 하나님이 또 뭘 너에게 줘야 너에게 증거가 되겠니?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다 받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네가 하는 건 욕심이야. 지금 탐심. 네가 원하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게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라는, 그건 성경이 없잖아. 그래도 잘 그런 거 시인 안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제3을 받으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분이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누가 연합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죠.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거 누구와 연합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쓸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심으로. 그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2절. 내용이 뭡니까? 뭘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더욱 힘써 믿음을 가지라. 거기에 뭘 더하라?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 그 믿음에 뭘 더하라? 덕을 더하라. 여기에 뭘 더하라고? 절제를 더하라 그럽니다. 거기에 뭘 더하라고요? 인내를 더하라 그럽니다. 여기에 뭘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그럽니다. 여기에 우애를 더하라 그럽니다.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의 왕 되심으로 이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을 더 사모하게 되죠.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께 애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이 왕된 삶을 살아서 무슨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제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희락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큰 기쁨이죠. 지금 내가 성공을 했든지 성공을 안 했든지 성령이 내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그냥 기뻐요. 그냥 진짜 거지로 살고 있을 텐데 그때 완전히 화평입니다. 참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금방 내 성질이 나왔어. 그런데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적으로니까. 이 오래 참음은요, 진짜 성령의 능력인 것 같아요. 진짜 성령의 능력. 씨를 심으면은 가장 늦게 나는 게 제가 경험하기로는 생강이에요. 생강을 쪼개서 심잖아요. 그럼 이건 한 달 보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늦게 나요. 그것도 기다리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기다리는 게 뭐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행사로 합니다. 전도를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또 내일 모레 같이 하게 될 건데요. 뭐 하자? 씨를 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세요. 알려주세요. 씨를 뿌리는 방법은 다양해요. 도라지 씨는 어떻게 뿌린지 압니까? 도라지 씨는 흙에다 섞어갖고 뿌려야 돼요. 더덕이나 도라지 씨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용히 씨를 뿌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부탁을 드렸죠. 오시거들랑 뭐 하지 말라고요? 돌출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저는 30년을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한 번에 모아놓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안 와요. 쩔이 가가지고 존나 기분 나쁘네 씨발 그래요. 하면 안 돼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1대1로 딱 맺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철저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랑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이번 주 아이스크림 2번 샀어요. 2번 다 내기 내가 다 이겼거든요. 근데 애들이 야 내기 아이스크림 왜요? 결과는 누가 살 거니까 이기든 지든지 간에 사는 건 당연히 목사님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대신에 이제 이기면 진 팀이 사러는 가야 돼. 그게 사는 거지. 카드는 내 카드를 가져가고.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올 생각이었는데 얘가 먹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가서 사오라. 쭈쭈바 사와. 막대는 제일 편하게 먹는 거. 쭈쭈바는 좀 높여서 먹는 거. 근데요 이렇게 시간을 가고 가잖아요. 마음을 열어가는 게 보여요. 마음을 열어가는 게. 길 가다가 위에 형들하고 눈 부딪히면 좀 기분 나쁘면 싸워버려요. 성품이 그래요. 지우승호 착해 보이죠? 아니요. 고등학생도 두들겨 패는 놈들이요. 오늘 지우가 그래요. 목사님 저 중2 두들겨 팼어요. 왜? 아 지나가다가 할머니한테 비켜 그랬거든요. 그랬다고 나한테 뭐이라 하대요. 맞아. 그 말에 뭐이라 하는 게 맞죠. 왜? 할머니한테 비켜 그랬으니까. 할머니 비켜! 아니잖아 그것은. 형이 지나가는 중학생이 뭐이라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두들겨 팼어. 근데 제 앞에서는 순한 양이야.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인내하고 여기까지 온 거지. 수도 없이 여기까지 온 거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음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죠. 그렇죠? 요즘은 예전엔 내가 반칙을 썼거든요. 딱 반스 잡고 잡아당기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놈들이 다 배워갖고 그놈들이 내 팔을 잡고 잡아당기면 도저히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힘을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수환이라고 등치 좋은 놈이 있어요. 얘는 그냥 밀어 당겨. 그럼 막 팔 잡고 껴안고 안 나눠줘. 그것을 박의지란 놈이 봤어. 보더니 이놈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잡아 당기고요. 미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해요. 저한테는 하는데. 그게 온유죠. 그렇죠. 다음에 양선, 선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비, 다음에 절제, 다음에 충성. 이 열매들을 우리는 삶을 성령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면 당연히 이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열매가 언제나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됐었을 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곧 하나님이 내 왕 되게 하는가,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영원한 경륜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급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내 왕된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살아가므로, 그것으로 힘써 나아가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차지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